41절에서 46절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곧 순종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즉 순종과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들라고 하면 옆에 사람 또 눈치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종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한번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래도 순종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왼쪽 어깨를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양쪽 어깨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른쪽 어깨를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왼쪽 어깨를 드신 분도 계시고 뒤늦게서야 아차 싶어서 양쪽 어깨를 드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순종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가치 있는 일이지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디서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를 가리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마 비교적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과 염소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주변에서 양과 염소를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상황을 다 알지 못하여 집에서 양을 키우시거나 또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키우는 방법과 그 당시에 키우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집에 양이 있으시더라도 또 집에 염소가 있으시더라도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은 목축을 할 때 양만 키운 것이 아니라 염소도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풀을 먹였는데 저녁이 되면 그들을 구분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이렇게 털이 많아서 비교적 추위에 잘 견디지만 염소는 양에 비해서 털이 적어서 양들보다는 조금은 더 따뜻한 데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의 특징에 따라 두 무리를 밤에 나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한쪽 무리의 사람들을 오른편으로 또 다른 쪽 사람들을 왼편으로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중간에 남는 동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와 같이 풀을 뜯으며 함께 물을 마시며 같이 있었을지 몰라도 밤이 되면 양과 염소는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우리가 산 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중간 지점에 있는 자는 없고 오른편 혹은 왼편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이 때문에 무엇이 과연 달라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34절부터 4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3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복을 얼마나 애타게 구하고 원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만 해도 참 기쁘고 놀라운 일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거나 이 사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한 40살 50살 되니까 철들었나 보다, 이제는 내가 이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야 되겠다라고 어느 날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그곳에 들이실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누구를 위하여서 또 무엇을 위하여서 계획되고 준비된 나라일까요?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자들인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초대하였으며, 입을 것이 없을 때는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와서 보살펴 주었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냐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그들의 표현은 겸손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도왔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어찌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작은 일인데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라며 자칫하면 겸손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표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린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언제 그랬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셨던 시간이 얼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 앞에 설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나 이 땅에 계신 모습이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베풀고 보살피고 무엇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베풀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살면서 만난 작은 이들, 어려운 이들, 힘겨운 이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이들을 만나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까? 이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일이었다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으로 뭔가 감동을 받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될 만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쉽게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본문 말씀 속에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는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 속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과 이웃에게 뭔가 베풀고 사랑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가?
우리가 배운 말씀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께 호의를 베푼 것이, 어려운 이들을 도운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걸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였던 걸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해서 잘 지키기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함, 곧 순종은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 주변을 100바퀴만 도시면 제가 1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 통장에 1억이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1억을 제가 드리겠다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100바퀴 과연 도시겠습니까? 아마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들은 1억이라는 돈이 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돌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건데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말을 믿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바퀴를 뛸 겁니다. 심지어 내가 빨리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전력 질주를 하며 100바퀴를 도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동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지라고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긴 말씀을 짧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삶의 주인으로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했구나. 그래야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구나. 너희는 너희가 언제 내게 사랑을 베풀었냐고 묻지만 너희가 보살핀 작고 보잘것없는 이웃은 너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이웃이었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 따라서 너희가 그들을 보살핀 것은 이웃을 사랑한 것일 뿐 아니라 곧 나를 사랑한 것이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없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과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고백과 같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을 왜곡해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겁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은 믿음이란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따라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에 나오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41절을 보면 오른편에 있던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셨던 주님은 이번엔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불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하나 있다면 앞과 마찬가지로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곳은 원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42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쭉 대충만 보셔도 이해하시겠지만 앞에서 나온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 그렇게 행했던 것이고 왼편에 있던 자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의 끔찍한 죄를 지어서 경악할 만한 악인이어서 지옥에 갔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에 그들이 지옥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거나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자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쩌면 참으로도 불행하고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왼편에 섰던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다녔었던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평생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자들,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왼편에 서느냐 오른편에 서느냐의 기준은 교회에 얼마큼 나갔는지, 또 어느 시간만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결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입술로 고백한 내용과 같이 살지 못했더라도 그 주님의 긍휼함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고백한 그 내용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나 마음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넘어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가치로 많은 이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보다 이러한 어떠한 행동보다 믿음만이 더 중요해서 믿음만이 가장 가치 있는 어떤 별개의 것이어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상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한번 삶과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오른편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